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예수님과도 함께 하셨고 구세주로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행할 때 성령님께서는 함께 그 능력을 제공해 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속한 기적적인 힘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이후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주신 그 권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갈 때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와 그 역사를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원한 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의 능력과 그 특징들은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모든 사람의 삶을 이끄셨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가하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받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잉태하셨을 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어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지라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함께 행하셨고 서로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만 서로 함께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의지 안에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무엇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드리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드리고 내가 무엇을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와 달리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은사를 소유한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영적인 은사, 즉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우리와 달리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은 소유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는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는 믿을 수도 없고 그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은사는 완벽합니다. 그냥 시원찮게 잠깐 됐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것이에요. 그래서 병을 고쳐줘도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고쳐줍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더라도 완벽하게 살려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처럼 소리를 빽빽 질러가지고 그렇게 살린다고 하면, 만약 예배를 드려가면서 성령 집회라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딴 거 하지 말고 성령 집회에 나가서 맨날 그렇게 딸그닥 무당들이 종치는 것처럼 성령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은사 받고서 치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님께서 의탁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성결 역시도, 우리의 삶의 성결 역시도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들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도 완전 무결하게 소유하셨으며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자신의 은사,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성령의 은사는 부족함이 없었고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가르침과 여러분 삶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뭐로 나타납니까? 첫째는 가르치는 모습. 목사님들과 같이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스림과 목양으로 나타나고, 그 능력과 권위로 나타나고, 구제, 그리고 예언, 치유, 기적, 영분별 모든 것이 은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소유하지 못해요. 내가 사랑이 많아서 오늘 이분에게는 아이고 뭐 성도님,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사랑으로 섬기다가 저 집사를 보면은 에이 그냥 고개가 싹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못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간을 빼줬듯이 내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옆에 있는 집사, 옆에 있는 권사를 보면은 아이고 아니야, 이분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네가 예수를 잘 믿는지 예수를 안 믿는지,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 전혀 차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은 완벽하셨기 때문에 차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말마다 나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끊임없이 하지만 실제로 삶의 모습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를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완벽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어라.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느니라. 우리가 이처럼 완전하신 은사를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은 이 삶 속에서 은혜 가운데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저거 용서가 안 돼. 그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주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를 믿고 철야 기도하고 내가 온갖 일을 다 했어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면 나는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또 한편에 나는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기적을 바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완벽하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가지고 누구를 살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깐 살린 것이지 그 다음 옆 사람 살릴 수 있냐 이거야. 아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죽은 자를 살리려고 그러면 마른 뼈다귀도 다 가서 말씀만 하시면 공동묘지에 있는 모든 뼈다귀도 다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유하셨던 분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안 임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내가 택한, 내가 보낸 이 예수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분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 없어요. 뭐 목사님이 신령하니 안 신령하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도 신령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신령이란 말은 우리 예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괜히 기도 많이 하고 목소리 걸걸하면 저 사람이 신령하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 그 사람은 영이 깨끗해서 신령하대. 어떤 이런 거지 같은 거짓말들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아니 그러면 예수 드리려고 그러면 다 금식하고 40일 금식하면 다 신령한다고 하면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기 살기로 다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갖다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장차 이 땅에 강림하실 메시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권능자라고 이렇게 증언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나타난 성령의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귀신만 쫓아내면, 완벽하게 쫓아만 낼 수만 있다면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임한 자다. 네가 성령의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표적을 주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표적으로 주는 거지, 우리가 하여금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는 네가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으니 너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그런 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쓰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죠. 감사하면서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갖고서 자기 장사하잖아요. 은사 받았다고 폼 잡고 좀 능력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권세를 보이는 것처럼 행하는 이런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모든 귀신들도, 세상의 모든 능력 있다고 말하는 무당들도 빌기만 하면 다 자기들이 말하는 영이 와요. 관세음보살 남예비 탑을 하면 부처가 말하는 그 영들이 올 것이고, 무당들이 땡그당 하면은 또 그 무당이 원하는 잡신들이 다 와요. 그들도 엄격히 따지면 영이잖아요. 잡신의 영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당과 같이 예수님을 당당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신들이 다 온다니까요.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은사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그런 은혜가 있다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겁니다. 아니, 거지 왕자가 세상에 나와서 나는 왕자로서 한번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까 알아보기 위해서 거지 모습으로 왕자가 왔다면, 거지로 온 왕자가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임금이다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자기가 세상을 살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서, 나는 거지지만은 내가 아버지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거지지만은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그 임금을 칭송하고 그 나라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나같이 이렇게 거지들도 이 나라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지 않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임했고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여러분 자랑거리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도 주셨고 말씀의 능력도 주셨고 사랑과 섬김의 나눔의 사랑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었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장차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메시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권능자라고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언을 인용하여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갈릴리 회당에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귀에 응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너희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이 믿어졌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회당에 와서 그 많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귀가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할까요? 좀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글씨를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내가 글씨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이 지금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하나님은 길을 쏙 열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배웠느냐, 내가 못 배웠느냐, 내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혜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성령의 큰 능력은 사도행전 10장 38절,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물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눈으로 표적으로 보게 해 주셨다. 이렇게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능력과 그 도움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 섬김의 능력, 나눔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 것에 대한 주장과 나이가 갖고 있는 고집이 완악해지질 않아요. 점점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이해하고요. 내 것을 남한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쁨을 누리게 돼요. 정말 사람이 행복한 것은 내 것을 줬을 때 행복하지 남한테 무엇을 받았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 것을 주면서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야, 내가 이거 주니까 막 속이 후련해.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저분한테 받으려고 마음먹고 있으면 그건 반드시 뭐가 찾아왔냐면 사단이 먼저 찾아와서 나를 시험 들게 만들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잘했고 당신한테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안 알아줍니까? 왜 나를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험거리만 찾아와요.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손자 보니까 끊임없이 줘야 되더만. 그러면 나한테 주는 게 없어. 나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웃는 거 하나야. 그 웃음으로 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 이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 봐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맡은 바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근원적인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뭔가 꼭 집어서 쪽집게처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무섭게도 말씀을 하잖아요. 악인의 그 용서를 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공의로 핍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다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일 것이며. 우리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래요. 우리가 잘했을 때도 상금을 주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네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한대요. 그 심판이 영원히 죽는 심판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육신적 고난을 당하는 심판도 될 수 있을 거였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거리로 받는 심판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택하셨다면 그런 모든 심판을 다 하신 이후에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그릇된 길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떳떳한 척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약 불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불법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시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희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불법한 자를 용서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 내 삶을 여러분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나로 하여금 또 상대로 하여금 많은 시험거리가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일 앞에서 내가 거기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런 거 멸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연히 감사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된다고 하면 그분은 반드시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맞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 시험거리 하나만 있으면 삐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는 불법한 자다. 네 자신을 돌아봐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날선 검같이 예리하게 오늘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힘차게 비출 것이며,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뭐로 보여주셨냐면 칼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나의 완악한 이 더러움을 도려내겠다는 거예요.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 말대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가 아니라 그런 악한 것들을 도려내서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행하셔서 여러분이 성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못된 일을 행하면 거기서 대해서 심판은 분명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쉽게 방해하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을 멸시하고 서로 분쟁하고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간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거예요. 내가 말 그대로 무엇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내 뜻을 내세우는 이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점점 뒤로 물러나고 성령께서 내를 이끌어 가시는 데까지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능히 기쁨으로 잘 감당해요.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성령이 오시면 원수 같은 저놈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그것도 회당에 가서 자기들의 친구, 자기들의 모든 사람들 앞에 가서 그들이 예수를 부끄러워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 앞에 가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그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은 없고 그렇게 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지금 나를 대적하고 나를 치러 오는 모든 무리를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내 자신에 대한 무능함을 여러분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내 삶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내 모든 것은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를 바라지 않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성령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은 잠깐은 하나님이 내가 널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내가 밥 먹고 행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나도 이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행하는 것은 복음의 전파를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행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엇을 행하든지 해함이 결탄코 없으리라. 해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자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감사로 여기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새로운 날이,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 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신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위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위로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하고 회복시켜줄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고 환난을 당한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그 은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인해서 잉태케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역사였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연약한 존재처럼 보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나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라 여러분은 은혜 받은 만큼 행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게 뭐냐?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행함을 살아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섬김과 그 행함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 내가 볼 때 저 집사님이 별로 그렇게 행색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증거할 때는 막 얼굴에 힘이 있고 뭐 반짝반짝할까? 술꾼들이 평상시 누워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가도 야 우리 소주 한잔 하러 갈까 그러면 그러고 눈이 번쩍 뜨이잖아. 아니 노름꾼들한테 그냥 평상시 있으면 노름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다가 누가 와서 야 우리 한판 구하러 가자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잖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그 받은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내 얼굴에 환한 모습으로, 은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말라고도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 절정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행하신 분도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메시아 표적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큰 위대하신 시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이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봐라. 제자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위하듯 복음을 증거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여러분도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확신에 찬 모습으로 행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요. 이런 문제 앞에서 있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주님이 없었다면 나는 이 고난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나는 패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어떤 영화 배우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참 잘 나가던 애야. 근데 워낙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음주운전도 하고 나쁜 짓을 하다가 전과 선범이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선택하고 그 죽음의 길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렇게 힘드세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그 말 한마디, 그 나한테 전해진 그 말 한마디를 전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영화 배운 걸 모르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이제 이거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힘드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죽지 말고 예수가 누군가 한번 믿어보고 그게 진짜인가 아니면 그때 가서 죽어도 후회하지 않으니까 내가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돌이켜서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의 음성은 그렇게 강렬한 겁니다. 그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그분이 나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는 생명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 사람으로 봐서는 가장 위대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위대한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철로한 어떤 여인이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말들이 들릴 거예요. 권사님 이거 잘못됐어.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을 누가 한다면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갖다가 핍박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핍박으로 들으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생명의 말, 성령의 말씀으로 듣고 왔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내 이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미워하는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고치게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이 연약함, 이 완악함을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 다윗왕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들도 다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행하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또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죽은 뼈대기도 살려서 생명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말들을 통해서 심지어 미디어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타나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말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에서 지금 그 전쟁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런 전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지금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이며 지금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며 이런 전쟁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면 어떨 것이며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이것을 그냥 텔레비만 보고서 그냥 지금 전쟁 났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시면서 주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연약하고 무지한 자오니 주님께서 알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창조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끝맺는 멜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대요.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임재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그 나에게 당하는 좋은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말씀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갖다가 절망 가운데 빠뜨려서 다시 부활의 역사로 만들어주는 우리 예수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아름답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난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